자, 우리가 한평생 신앙에서 항상 견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일방성과 강압성입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공감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려해 주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세상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난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타율에 의해서 태어나서 나오자마자 번호를 하나씩 탁탁 받는 거예요. 주민번호를. 내가 받고자 했습니까? 나에게 하나의 인식번호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고유번호. 나의 주민번호만 딱 얘기하면 너는 누구다라는 게 리스트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강압성이죠. 우리가 여기서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주의는 모든 것이 배려, 공감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경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이해가 되시나요? 경쟁은 뭐예요?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 강압성이, 일방성이 언제나 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말씀드리느냐? 오늘 우리는 이런 일방성과 강압성 속에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 왜? 나는 어디까지나 나의 허락, 나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기를 바라니까. 그러나 세상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나를 공감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학교 가고 싶어서 가나요? 나는 가야 돼요.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맑은 날씨가 좋지만 오늘은 우중충한 날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든 건 강제예요. 모든 건 틀에 맞춰놓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신앙의 토양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떤 토양에서 살아가고 있냐? 현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서 뭔가 파라다이스를 꿈꾸면 안 된다. 여기에서 뭔가 이상세계를 그거를 너무나도 강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오늘 현실은 어때요? 강제성과 일방성과 몰아붙이고 안 되면 내가 죽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 세상. 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놓였어요? 바로 여기에 놓였어요.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어떠한 적군이 우리를 해함도 없는 그런 완전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갑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일방성과 강압성으로 우리를 통제하신다. 아멘. 아멘. 이 맥을 알아야 돼요. 신앙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안 듣면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안 되면 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 우리의 잠재 사고 가운데 세상은 평화로워야 돼. 세상은 나를 이해해 줘야 돼. 그게 아마 가장 정석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먼저 일방성과 강압성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도 강압성에 의해서 일방성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평생 신앙에서 견지해야 할 것, 이거는 일방성과 강압성이 오늘 우리 신앙의 토양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가며
그 일방성과 강압성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좀 비참하죠. 어떻게 일방성과 강압성을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지.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잖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나보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야 한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뭐 구원시킬 것이다. 이건 성경에서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똑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선택받아져야 하고 그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라는 것 과로가 없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것은 일방성과 강압성을 수용하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없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지만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읽읍시다. 창세기 2장 15, 16, 17.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인격적이고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엔 중간 과정도 없습니다. 너가 만약 먹었다면 한 번 용서를 해줄게. 몇 번은 용서를 해줄게. 그래도 안 된다면 내가 너에게 죽음을 허락할 거야. 라는 식이 아닙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나서 가차없이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타락이 왔고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이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 일방성, 강압성. 어떠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라든지 의향을 묻든지 용기를 주든지 우리의 내면에 어떤 입장을 헤아려 준다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 조금 달래주는 듯한 말로 나에게 말을 하면 그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 아담아 하와야 어쩌겠냐. 이게 인류의 법칙이니 이건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좀 순종 좀 해줘야지. 순종 좀 해줘야지. 이렇게 권면식으로 글쎄요 하나님 한번 저도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거기서 생각을 해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래 저도 따르기로 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림이에요. 전혀 이건 신앙의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를 여러분 뭐 정치적인 얘기라고 해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지금 집어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를 들으시고요. 지금 요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세 나라가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다 빼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정학적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에 붙어야 되느냐? 미국에 붙어야 되느냐입니다. 맞죠? 왜? 나는 붙고 싶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붙어 있어요. 이번에 중국이 말했지만 북한과 중국은 혈맹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미국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제국주의입니다. 중국의 힘과 미국의 힘 있는 자들이 나라를 다 자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미국이 그래 코리아 미국의 소속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제국화를 하지 않고 각국을 인정해 주는 가운데서 자기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소속이 돼줘야 해요. 나는 소속을 원치 않지만 우리나라의 국방력으로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뭉치니까.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은 내가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조인이 안 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넣고 미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양자가 지금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안 하면 못 살아가요. 자, 우리 내면에는 그거 싫어요. 따라가는 거 싫고 그들에게 뭔가 종로로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싫어요. 그건 우리의 개인의 사정이에요. 아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붙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크기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상사에게 순종해야 돼요. 직장 체제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법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권력을 지닌 분인데 미국처럼 중국처럼 엄청난 힘과 능력과 주도권을 쥔 분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나라는 우리끼리 보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보호할 수 없어요. 미국에 붙든지 중국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전선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나 스스로 한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미국에게 중국에게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한다.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내 삶을 어떻게 하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싫어요 분명히. 명령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명령 싫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만 제대로 알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거? 원칙대로. 내가 오늘 원칙을 위반하면 오늘은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불행해져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 다 망해요. 그때는 편합니다. 그때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가정이.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꾸려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확신이 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것이 있다고 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계되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지 마라. 엄청난 능력과 그러한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네, 해야 될 텐데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순종. 근데 가만히 따져볼 때 내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엄청난 능력으로 한번 움직이시면 우리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그분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몰랐어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뭔가 뒤틀렸어. 뭔가 편하지 않아. 뭔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라. 너가 지금 어떤 신분이고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됐구나.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땠어요? 그 선택.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피조물인데, 이와 같은 피조물인데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사정은 이런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나도 생각하는데, 내 뜻은 이런데,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그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형편은 뒤로 제쳐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하고 확실하게 붙어서 연결이 돼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입장 이거 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신앙 전부예요. 그거 뒤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일방성과 강압성 앞에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 내가 무력해질 것을 알고서 그 앞에서 우리는 내가 무력해질 것을 알고서 그것을 피해 나가는 식으로 하며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따돌리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자, 이런 과정이 가족 관계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를 봅시다.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지금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요. 이게 아버지의 이거 취향입니다. 일방성. 아버지가 좋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나야.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회는. 이 사회에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것을 좋아해요. 이걸 좋아하지 않고 뭔가 야채를 좋아한다면 이거는 뭐 야곱이 좀 뭔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온순한 야곱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조건이 벌써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다. 나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이 모든 조건들이 나와 맞지 않는다. 언제나 일방성과 강압성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때 여기가 에서고 야곱인데 이 두 사람 사이의 목표는 뭐냐? 현실을 주도하는 세력, 누구예요? 아버지. 맞죠? 현실을 주도하는 세력으로부터 필요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필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들이 현실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방성과 강압성이 주어지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 남편과 아내 사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내가 왜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이것을 물어볼까? 왜 사랑해를 물어볼까? 사랑은 하나의 방법론이다. 회유책이다. 사랑은 뭐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일방성. 남자라고 하는 그 일방성.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건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뭐예요? 일방성. 정말 그가 일방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어떻게 무너뜨릴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목표는 현실에서 어떤 필요를 가져오는 것인데 현실을 주도하는 세력은 일방성과 강압성을 배경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건 어디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방성과 강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설교를 이 맥락에서 들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표면으로 가시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고 수면 아래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안은 뭐예요? 형제 간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관계에서 왜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가? 이것은 형제 간의 경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방성과 강압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우리 영악합니다. 아이들도 그 꼬마 아이들이 뭐 서너 살, 6, 7살 되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알력 있고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요? 부모로부터의 내가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그들이 일방성과 강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부터 소유하려면 일방성과 강압성을 무력화시키든지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은 뭐냐? 형제 간의 경쟁에서 내가 거기서 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가 너 이쁘다. 우리 선생님한테 점수 좀 잘 받으면 선생님이 나를 좀 귀엽게 봐주고 좀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일방성, 선생님이 휘두를 수 있는 강압성, 이 앞에서 나는 그분 앞에 점수를 높여서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강압성을 약화시키고 그걸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방성과 강압성을 약화시켜서 현실의 필요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달래줘서 거기에서 내 소스를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서와 야곱이죠. 자, 에서는 여기에 성공을 했어요. 왜?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요. 사냥을 잘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수용되고 적응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아버지가 제시하는 일방성과 강압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강압성과 일방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죠? 그것을 쉽게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에게 관건은 뭘까요? 일방성과 그 강압성을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야곱처럼 초기에는 에서가 이렇게 잘할 때 몸부림쳐봐요. 쳐보지만 잘 안 됩니다. 사냥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현실 세계 적응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일에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형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의 가족 관계 미움, 우리 교우 관계 미움, 갈등. 이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뭔가를 얻어야 하는데, 그 필요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는 누군가가 쥐고 있는 그 일방성과 강압성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실패했을 때 그때 난처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아버지가 제시하는 일방성과 강압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가 되죠. 자, 이때 지금 야곱은 이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따져보게 됩니다. 그렇지, 난 어차피 아버지의 형한테 졌으므로 아버지의 일방성과 강압성을 약화시킬 수는 없어. 그럼 이제 작전을 달리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게 필요는 뭐야? 나는 장자권이야. 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장자권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시할 수 있는 일방성과 강압성에 직면하게 될 상황을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필요로 하는데 장자권을 구하다 보니 장자권을 필요로 하는데 장자권을 내가 취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 직면하는 것은 일방성과 강압성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되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주할 수 없으니까. 왜? 이 앞에서 아버지, 내가 장자권을 원한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직접 그 장자권 정해주세요. 그런다고 줍니까? 아니야. 이건 장자에게 주는 거야. 그냥
한 번에 거절당하는 거예요. 어때요? 무력해지죠? 여기에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왜 안 되지? 주먹이 불끈 져지는 거예요. 부글부글 타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왜? 안 되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일방성 앞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건 뭐냐? 이거. 일방성 앞에서 일방성을 수용하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방성 앞에서 내가 그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 부글부글 끓는 거야. 솟아오른다고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에이씨, 어떡하지? 이러한 막 그냥 아주 그 격한 감정에 휩싸여서,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죠. 아버지의 일방성을 약화시켜 주나요? 아닙니다. 방법은 뭐예요? 현실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으로 이것을 획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아버지가 일방성이 약화돼야 달래가지고 그 장작관을 가져오는데, 일방성이 요지부동이니 어떻습니까? 여기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야곱은 현실을 속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겠죠? 도주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도주하니 고통과 가족 간의 분열, 이상가족이 되는 거죠. 자, 야곱의 일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대응은 창세기 32장 24절 28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자, 이렇게 될 때 그가 묻는 말은 뭐예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떠한 존재냐?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때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아멘. 인생의 어떤 지점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직면시킵니다. 어떤 지점으로 가면 나를 몰아가시면서 그것을 꼭 확인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타락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일방성, 강압성.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일방성과 그 강압성을 이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후예처럼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나 다를까 일방성과 강압성 앞에 서게 되면 그 일방성, 강압성을 능가하려고 하고 통제 조정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현실을 속이면서 현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노획하고 그걸 확보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끝끝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근원적인 거, 일방성과 강압성을 지목을 하시며 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현실 세계가 제공하는 일방성과 강압성을 대면하고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서 회피하여 살아오던 중 속이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야곱이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20년의 인생이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알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 무엇을 주된 과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2장 17절로 가서 인류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타락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내게 있는, 내 위에 있는 존재,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존재가 가하는 압력, 강압성, 일방성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처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그 강압성에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일방성과 강압성을 가장 핵심 포인트로서 우리 인류를 다루신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하나의 사례 봅시다.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랑의 개념은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일방성과 강압성, 이런 어떤 지배, 그 다음에 거기에 지배를 받는 피지배, 여기에 관계된 언어이지. 이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 여기에 요셉의 형제들이 쫙 있어요. 근데 저기에는 야곱이 아버지 앞에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쪽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 얘기가 달라지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공하는 일방성과 강압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제는 그 강압성이 약화되니까 형제들보다 이쪽이 더 사랑받으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을 내가 거뜬히 받아내기에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의미, 아버지가 제공하는 일방성, 강압성을 굳이 회피할 필요가 없죠. 내가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은 언제나 내가 공부 잘하니까 누구누구 이리 나와 칠판 닦아.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부족해도 앞으로 잘해.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나 나는 쉽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제공하는 일방성, 강압성을 굳이 회피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에게로부터 도움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가 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응, 아버지 외 타자를 통해. 자, 아버지가 일방성의 문제를 다루어줘야 하는데 이걸 안 다뤄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 외 타자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성과 강압성을 직면하게 하며 수용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알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합니다. 거치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른바 그것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고 선생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괜찮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건 큰 결점이 있어요. 왜? 나는 일방성 앞에 조우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방성과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이끄신다. 아멘.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 멀쩡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인 될 수 있도록, 노예로 팔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엔 그것을 살펴보지 않지만, 구속사는 이러한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와 맞물려 들어간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거기에서 억울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읽어보면 이제 가족 간에 이러한 일방성을 따돌리기 위해서 형제들과 암투를 벌여야 됐었고 갈등이 있어야 했었는데 이제 노예와 감옥을 통해서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했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집어넣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싶었는데 어때요? 나를 팔아넘겨. 감옥에 들어가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붙들려 있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어때요? 그것을 수용했었죠. 맞습니까? 아, 어쩔 수 없구나. 거기에서 발버둥 치던 요셉이 충분히 발버둥 칠 수 있는 막내가 이제는 어때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런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 형들과 관계 속에서 일방성과 강압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요셉이었는데 요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하여
일방성과 강압성에 대해서 무력해지는 그런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형제와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얻어낼 필요도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태여 아버지에게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낸다든지 그 일을 위해서 형제 간에 다툼이 있어야 되는, 경쟁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5절. 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파는 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시나이다. 아멘. 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죠? 서로가 미워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안 되게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없을까 하고 그렇게 궁리하던 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삶의 어려운 환경에 가정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서로를 걱정해 주죠. 그죠? 그전에 안 그러던 사이입니다. 그전엔 왜 그러지 않았나요? 무언가 현실 세계에서 획득해야 될 요소가 있고 언젠 그때마다 형제는 경쟁 관계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순수한 관계가 아니다. 근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일방성과 강압성에 무력해지고 거기에서 무장해제가 되고 거기에서 뭔가 이완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형제간 안에 어떠한 경쟁이거나 서로 주고받고 이겨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저 말씀을 마감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방성과 강압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그 일방성과 그 강압성 앞에서 무지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편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내게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그쪽을 따라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를 제쳐놓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에게 붙어라.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 일에 실패했어요. 지금 오늘 사례에서 봤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에 실패해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나요? 숱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남는 건 이것뿐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성숙해지고 구원의 과정으로 가죠. 좋아요. 그러나 꼭 굳이 우리는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내가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느냐?
내 앞에 뭔가 필요가 있을 땐 언제나 일방성과 강압성이 존재하는데 그것 앞에서 내가 어때요? 아, 이렇게 조인이 되어서 내가 얻어야 된다면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이 맥락이 없으니까 우리는 끝내 이씨, 난 억울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우리들은 이 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얻는 거 없이 내 인생 다 소비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야곱을 끝내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문제, 아버지가 이렇게 정확한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또 다른 타자를 동원해서 이런 삶을 이끌어가며 여기에서 끝내 일방성과 강압성 앞에 무릎을 조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없다. 아멘.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좀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뭔가 중국이 있어요. 그에게 종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조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강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는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오늘 내 감정, 내가 무언가 지배받고 눌려지는 느낌, 단순한 그 느낌, 이것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내 입장이 있거든요.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타협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아멘. 나를 굽힐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정을 운영하고 경제를 운영할 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어때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지. 그렇다면 난 생각 바꿀 수 있어. 강압성, 일방성? 난 거기에 순종하고 싶어. 아, 이게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구나. 그게 결코 나 개인만 뚝 떼어놓고 본다면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할지는 몰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린아이 수준에서의 내 생각이었어. 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일방성과 강압성,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일방성과 강압성, 그것만을 가지고 그 아래 지배받는 듯한 내 입장을 생각한다면 억울해. 하지만 내가 그에게 협력하고 그와 협력하고 함께 일구어 나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내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 내가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면 부모님은 나에게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나한테 줄 수 있어. 이것을 보자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좀 느끼셨나요? 네, 우리의 인생은 정치입니다. 내가 누구와 연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천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응? 짐승들은 나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 나와 연결해라. 나의 손을 붙들어라. 너희가 나를 인정해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강압성이 좀 주어지니? 일방성을 주는 것 같으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